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부처님 생애 책을 조금씩 나가도록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처님 생애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주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한 2단락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제 1장이 탄생과 성장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의 단락하고, 아마 하늘나라 도솔천이라는 여기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거룩한 탄생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보살님들 다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단락하고, 그리고 이제 도솔천, 하늘나라 도솔천 이 내용은 이제 처음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 처음 부처님이 이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이제 도솔천에 계시면서 일생 보처 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부처님 이제 몸을 받고 이렇게 태어나는 부분.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윤회,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부처님 전생담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자카타라는 말도 쓰고 뭐 본생담이라는 뭐 그런 글들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윤회를 거치시면서 좋은 일을 끊임없이 해와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뭐 부처의 몸을 받으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처음에 바라문의 청년 수메다라는 그 보살의 모습으로 계실 때 처음 이제 발심을 해서 이 공부를 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내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시기까지라는 부분이고, 이 바라문 청년 수메다가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수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수기를 받아서 나중 어느 정도 세월 후에 이제 네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된다. 뭐 이런 수기를 받는 내용이 이 청년 바람은 수메다 이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우리 선불교에서는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에서 그냥 뭐 깨달았다,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 생을 닦아야지만 우리가 부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관점의 차이지 둘 다 맞는 이야기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윤회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윤회라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 뭐 무언가 실체가 있어서 계속 윤회를 한다 이렇게 믿어도 뭐 나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윤회라는 부분이 좋게 쓰인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안 좋게 쓰인 경향이 많은 단어가 이 윤회라는 것과 이제 업이라는 말들이 어찌 보면 좀 안 좋게 쓰여진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계급 사회였다는 겁니다. 계급 사회. 그리고 원래는 계급이 없었는데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도 쉽게 이제 좀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인도는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색이 까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아시아의 이 아리안이라는 족이 이제 인도로도 내려오고
이란 쪽으로 또 내려가고 이제 유럽 쪽으로도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인도의 드라비다족의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바뀌는 이제 시기가 되면 되고, 이 아리안들 중에서도 이 아리안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왕족의 계급을 뭐 크샤트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민 같은 경우를 바이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밑에 노예 계급을 이제 슈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윤회라는 개념은 부처님이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이 윤회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근데 그 윤회가 자연의 순환과 같은 윤회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그냥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나무가 자라서 태어나는 이런 순환의 고리를 그냥 윤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와 이제 덧붙여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좋은, 긍정적으로 계속 살다 보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불교적으로는 해석을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이 생기면서 이 윤회나 업을 이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전생에 안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전생부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부귀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못 사는 사람들,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전생에부터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도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맞게 살아가게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믿고, 아, 내가 지금 생활을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찌 보면 이제 통치의 수단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 당시에 이 주변의 나라들이 뭐 쉽게 말하면 중국에 보면 뭐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통일이 되기 전에 여러 강한 나라들이 많아서 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같은 왕국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왕국을 이겨버리면 그 왕국의 사람들은 이제 천민 중에서도 더 낮은 천민, 이제 뭐 불가축 천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가축 천민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들이 바라문보다 힘이 점점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 부처님 생애를 봄에 있어서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사람도 많이 죽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이 인도 시대가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교화도 하고 한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제 처음 통일되는 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입니다. 예, 이제 아소카 왕 그때쯤 돼서 이제 통일이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 그런 시대가 도래되는 거고, 부처님이 계실 때까지는 인도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막 급변하고 전쟁도 많고 힘든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윤회라는 개념, 그리고 뭐 업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특히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불교는 늘 지금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라는 부분, 부처님이 이렇게 선행을 꾸준히 닦아오면서 이 부처의 모습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선행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남을 위해서 살으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본생담이라던가 뭐 자카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와 같이 중국 쪽으로 이 불교가 건너오면 중국 불교는 전생을 별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그냥 부처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잘 살자.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우리가 이 윤회라는 흐름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대변하는 게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잘하면 앞으로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업이라던가 안 좋은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처님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이 바라문 청년 수메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남달리 굉장히 총명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학문도 익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늙음이나 질병, 죽음으로부터 나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부잣집의 바라문의 자녀였는데, 이 분이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수행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로는 일주일 만에 신통이 다 열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수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스승을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데, 길을 떠나는 중에 이제 바라문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바라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수메다라는 청년도 같이 이제 나도 바라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 바라문 청년 수메다가 다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다 대답을 해주고 그분들이 오히려 이 청년을 스승 삼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스승이 자기는 아직 스승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쪽 다른 곳 어디에 가면은 지금 연등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다. 그분을 만나 뵈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라문들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바라문들이 은하를 500개를 이 스님에게 이 수메다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보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부처님이 계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이 연꽃, 꽃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래서 수소문하고 했는데 어떤 이제 어여쁜 보살님이 7송이의 연꽃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7개의 꽃을 이제 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것을 안 팔려고 하니까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면서 그 꽃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보살이 5개는 팔고 2개는 이제 자기의 몫으로 공양을 올려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세에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보살이 이제 부처님의 부인이 되는 야소다라의 이제 공주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은 그 바라문 청년 수메다를 보고 다음 생에, 나중 생에 이분의 이제 배우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수메다가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연등 부처님께 이제 연꽃 공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등 부처님이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이 이제 진흙이 돼가지고 이제 진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진흙을 이렇게 그 부처님의 발에 진흙이 묻지 않게 만들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본인의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그 진흙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내용이 뭐 그림이나 이런 설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그 연등 부처님께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네가 뭐 몇 생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읽어볼 것은 없고 뭐 그 정도의 이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불교에 이제 씨앗을 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보살님들도 우리가 이런 선행에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이 계기가 이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하늘나라 도솔천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9빛깔 털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으로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원숭이들의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를 희생하며 생명들을 돌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피에 굶주린 나찰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시고 아니면 7가지 보배를 갖춘 전륜 성왕이 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며 뭐 범천과 제석천을 비롯한 신들의 세계를 오가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였으며 죽어가는 뭐 새끼들을 그리고 불쌍해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지기도 이제 이게 다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지극하게 보살행을 닦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여러 전생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도 한없이 많은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어도 이 보살행이라는 부분 그리고 나보다는 타인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늘 침착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한 뭐 사성제 계급 이런 게 중요한 거 절대로 아니고 뭐 예전에 우리나라 뭐 양반이니 뭐 쌍놈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사람의 인품이 바라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이 낮다, 뭐 나쁜 일을 한다, 뭐 좋지, 뭐 좀 남보다 못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성품이 바른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우리가 바라문이고 왕족이고 왕이어도 정말 남을 위하지도 않고 정말 악독하고 나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건 저는 참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욕망으로 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 권력 앞에서 이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의 정점에 가면 사람들이 이 권력은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은 나 혼자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잔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뭐 자식이 이 부처님 여기 경전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빈비사라 왕도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을 해칩니다.
그런 시대가, 그리고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이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질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왕자의 몸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출가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왕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욕심이 없고 좀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권력의 정점보다는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져보면 그만큼 이 권력이라는 맛, 그리고 이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것이 좋은, 기분이 좋은 무언가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권력을 크게 가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권력을 놔두고 아들도 죽이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뭐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시대가 계속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권력이나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가져서 적당하게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는 권력이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사회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 위험했다는 급변하는 시대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위험한 시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바람은 이 전쟁이 나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뭐 왕족도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일수록 전쟁이나 뭐 이 국가가 힘들 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원은 이제 전륜성왕이 뭐냐면 아무런 전쟁 없이 이 대륙을 통일하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도래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기원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계급이나 이런 차등으로 이렇게 얼룩진 시대에 부처님 같은 분이 나와서 평등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이제 해제 법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평등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치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람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거의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 옛날에는 특히나.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여성분들도 인권이 막 이렇게 좋지만, 그때는 여성분들에 대한 인권은 거의 뭐 없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당시에 이 여성도 출가를 하게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보면 남자나 여자나 중요한 거 아니다.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모두 성품은 평등하다.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성품을 쓰는 것이 제가 아까 말한 뭐 양반이나 바라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바라문이어도 이 사람들은 수두라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아시면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여러 좋은 일을, 그리고 타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솔천이라는 이 하늘나라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도솔천에 이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이제 이 수명이 뭐 4,000년 정도 되신다는 겁니다. 4,000년 동안 그 천상에서도 다른 분을 위해서 계속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법문을 하고 그리고 교화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몸을 이제 이 땅에 놔두시려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부분, 하늘나라 도솔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호명보살인데 여기서는 조따 빨라라는 이 이름이 호명보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자에 앉아서 4,000년 동안 천인들을 교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교화를 하시고 무상한 삶과 죽음의 거센 물살 앞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는 건 애착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문들을 하시면서 육신의 허망함과 마음의 애착을 잘 관찰하라는 이렇게 말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천상에서도 육신이 있고 이 수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님이 돼야 이런 모든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여러 군데 이제 인도의 나라를 보면서 이제 어디로 이제 태어날지를 이렇게 보는 대목. 그래서 이제 태양의 종족인 이제 사카족, 이제 석가족이라는 곳에, 그리고 이제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과 그리고 마야 부인의 이 뱃속으로 이렇게 잉태를 하셔서 이제 거룩한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탄생까지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마야 부인께서 이제 태몽, 제가 저번에 잠깐 태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7 부위가 땅에 닿는 거대한 코끼리는 놀랄 겨를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옆구리로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인도, 이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계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무는 입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바라무는 입에서 태어나서 이 신과 그리고 신의 언어를 대변하는 존재가 바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팔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사람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쟁도 하고 왕족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성 계급의 이 손에서 태어난다, 옆구리에서 태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고, 이제 3번째가 이제 평민 계급이 뭐냐면 이제 바이샤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바이샤가 말이 평민인데 이 바이샤들이 나중에는 이제 장자들이 되는 계급이 이 바이샤 계급입니다. 장사하고 상인 계급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민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이샤는 배에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계급,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은 사람의 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사성 계급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라문이 뭐냐? 바라문은 이제 종교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 전쟁이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바라문들이 자기가 신의 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뭐 전쟁도 이렇게 하고 뭐 나라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바라문이라는 계급이 굉장히 제일 높은 계급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손을 상징하는 이제 크샤트리아 같은 계급은 이제 무사계급, 전쟁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무사계급들이 더 강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가 더 커지고,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샤트리아 계급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평민, 바이샤라는 이 계급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장사를 해서 이 부가 축적이 돼서 장자들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 이제 뒤에 가면 부처님한테 불사를 해준 뭐 장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장자들이 바이샤 계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드라 같은 경우는 노예 계급,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불가축 선민도 생기고 뭐 계속 노예들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그런 시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했고, 부처님의 계급은 크샤트리아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야 부인의 이제 옆구리로 코끼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부처님도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어서 이 흰 코끼리, 상아가 6개 있는 흰 코끼리는 뭐 불교적인 건 아닙니다. 인도 자체에서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예, 지금도 그렇고 굉장한 성물, 그리고 신성시대는 동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몽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성자들이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좋은 태몽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스님들도 돌아가시면 이제 후세에 남은 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 글을 쓰는데, 이분이 언제 태어났고, 뭐 어떤 꿈을 꿔서 태어났고, 어떻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총명해서 글을 뭐 공부를 다 잘했고, 이런 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미인이 되면 예,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유명하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유명해지면 네, 우스갯소리로 예, 뭐 똥도 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유명해지면 예, 후대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글들로 이렇게 당연히 쓰여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예,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기록을 이렇게 많이 남겨뒀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이 당시에 인도에 이 큰 나라가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카필라국은 그 16국에 들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6국도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맨날 전쟁이 있던 시기인데, 아마 석가족,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석가족이라는 나라도 예, 늘 좀 불안한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님의 석가족이 이제 코살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 부처님 생애를 보면 뒤에 다 나옵니다. 부처님이 2번은 막습니다. 2번은 막는데 마지막에 가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막지 않고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뒤에 가면은 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릴 때 태어나셔서 예,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본인의 나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나중에 또 본인의 이제 석가족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생로병사에서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고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애라는 겁니다. 예, 뭐 분명히 화려하고 좋은 생활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더 많았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런 스스로의 고뇌를 해결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역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예,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예, 어머니 마야 부인의 이렇게 태에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기원전 624년 4월 예, 초파일 샛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파르스하게 밝아오는 예, 그때 이제
이제 이 룸빈이 이제 마야 부인의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길에서 이제 이 왕비님이 나뭇가지를 잡고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듭니다. 그래서 후세에 그 나무의 이름을 무수라는 이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는 나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습니다. 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면서 뭐 연꽃이 피어오르고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랑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뭐 그리고 부처님이 태에 들어서 오히려 마야 부인은 전혀 힘들지 않고 늘 몸이 좋았다라던가 이제 마야 부인이 이 책에서 보면 40살에 부처님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뭐 굉장히 노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늦게 태어나는 아드님이시고 그래서 더 그 왕비님도 그렇고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이신 슈토다나 왕도 그 당시에 이렇게 왕자를 얻은 것만으로도 뭐 굉장히 좋은데 부처님의 상호가 또 워낙에 좋으셔서 뭐 전 인도를 이렇게 통일할 전륜 성왕이 된다라는 그런 이름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라는 이름의 시타르타라는 이름 제가 쉽게 말하면 뭐 소원 성취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도 지으셨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일 만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모님의 손에 이렇게 자라는 유년기를 이렇게 보내셨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인의 예언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 탄생 그리고 부처님의 그 여러 생 동안에 이렇게 보살행을 해서 이 부처님의 그리고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뭐 윤회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했길래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나도 더 부자가 되고도 싶고 잘 살고도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라는 존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만하면 다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크게 뭐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크게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가질 수 없는 거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끔 이렇게 배워간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다른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났을 때 이거다 라고 해서 이쪽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이게 좋은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게 좋으면 남들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구도라고 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저는 이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여기서 말했을 때 이 시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시계가 좋다고 해서 여기 있는 책은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시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가서 서로 적을 만드는 쪽의 방식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를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싫어하게 되는 게 저는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별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괴롭히지도 않고 뭐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냥 교육에 의해서 미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하고는 예, 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면 남들도 인정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이 훌륭하다라고 느끼면 다른 종교의 법도 그 법도 훌륭하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만 좋다라고 했을 땐 이게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뭐 어땠다, 전생에 어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끊임없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늘 이렇게 실천하시고 또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처님 생애 수요 붓다 배우기는 마치겠습니다.